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 시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케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는 귀한 주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도 없고 사역이 다 잘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반대가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에 반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정도까지 이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정말 폄훼했죠. 예수님의 성령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사람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또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까지 듣고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 4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죠.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하나의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된다고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컵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지름이 얼마고 이렇게 동그랗고 컵 홀더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을까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건을 가지고 비슷한 특징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징들, 그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죠. 하나의 문학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차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특징, 그런 능력, 그런 우리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설명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뭐가 있고 뭐 햄버거가 있고 이런 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죠. 코끼리가 누구냐 해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런 비유도 있듯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진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코끼리란 동물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코는 이렇게 드렁크 같고 뭐 이렇게 벽 위에 몸뚱이는 이 다리는 기둥 같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가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비유로 설명할 때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측면이 나오지만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죠. 비유를 이해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고,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또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 시작에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도 또 얘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헤아림을 받는 자는, 깨닫는 자는 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예 오늘 본문이 아주 세게 얘기하시죠. 1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단지 그냥 듣지 못하고 그냥 깨닫지 못한다 하지 않고 아예 깨닫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까지 선포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얘기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도 못하게, 구원도 못 얻게 그렇게 일부러 막으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도 조금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본문들, 조금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이런 본문을 얘기할 땐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단 분명한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내용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죄 사함을 얻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마을로 돌아가자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명은, 나는 사명 위에 왔다. 무슨 사명이? 이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에 흩어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소리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하실 때도 4장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배를 타고 약간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이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도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21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서 더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12제자들이 더불어 와서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까 예수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어졌고 내가 너희에게 그 비유까지 설명해서 주겠다.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닫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도 말씀하셨고요. 24절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더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믿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이미 주어진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죄사함으로 올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말을 들으라 하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예언, 선지자적인 축복과 화해 선포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그냥 두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제자들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이거 설명해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말립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사람들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언제나 구분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비유의 밭의 비유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반대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위축되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것은 복음, 말씀을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열심히 지금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많은 치유의 사역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면서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 고쳐주는 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사함까지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해 가시는 거죠.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가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믿음을 보시고 믿는 사람들을 죄사함의 축복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복음 선포 사역에 하는 대로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모든 밭에서 다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 같은 밭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밭도 있고 또 옥토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요. 산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가지 중에 하나 정도, 네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한 사람 정도 반응하듯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자고 하시겠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 복음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열광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원래 그런 거다. 모든 사람이 다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은 얻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지 말고 열매가 바로 없다고 해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에 품고 계속 전하고 또 밥도 사주고 뭐 격려도 하고 찾아도 가고 열받는 거 있어도 좀 참아주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수고해도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내 하는 그 수고가 다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해 가실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 가실 거고, 그렇게 하는 사역 가운데 복음을 계속 뿌리는 가운데 좋은 밭에 떨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불러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복음의 사역,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열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죽은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어떻게 한 사람을 설득해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신 대로 이해하는 대로 선포할 뿐이고, 섬기라고 하셨으니 섬길 뿐이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말로 입술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낼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네 가지 비유는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밭도 있다는 격려와 함께 어떤 밭이 열매를 맺는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밭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방법, 이유들은, 상황들은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그 말씀을 바로 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예 듣고 흘려버리도록 한다는 거죠.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 또 매일 아침 성경 묵상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회방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듣는 말씀 전혀 이해를 못하게 한다든지 들어도 다 잊어버리게 한다든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 이것은 돌짝밭이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우리 환난과 박해까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뭐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여전히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가정적으로나 지협적인 그런 박해는 있을 수 있지만 전 사회적인 그런 박해는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박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힘들고 또 귀찮은 일들이 있으면 말씀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원래 우리가 하는 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 근데 그 말씀이 그래도 좀 자라가지만 이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조금 자라도 세상의 염려, 이렇게 설명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 이 가시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세상의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편하겠는데, 젊을 때 조금만 더 그냥 일을 조금 더 해서 돈을 조금만 더 가지면 내 삶이 조금은 더 편할 수 있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기타 죄송합니다. 기타 다른 욕심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욕심. 우리의 그런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변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마음이 안 가서 그냥 안 하는 버리는 것도 있죠.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해서 낙심해서 우리가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이겨내야 좋은 밭은 그냥 좋은 밭이 아닌 거죠. 말씀을 듣고 싹이 나면 그 싹이 햇볕에 아직 연약하니까 햇볕에 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물도 주고 또 그늘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캘리포니아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도 다 타버리니, 연한 수는 타버리니까 그늘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관리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 유혹,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그것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게 나갈 때,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농업 생산력 하나 뿌리면 얼마나 거두는가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로마 시대에 농업 생산량이 얼마냐 할 때 보통 농사를 지으면 3배 추수할 때 뿌린 것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로마 지역에서 좋은 땅, 이탈리아나 그리스 지방의 좋은 땅, 옥토 같은 데는 정말 추수를 잘하면 한 10배 정도, 그러면 진짜 풍년, 대풍이 있을 때, 그리고 땅도 기후도 너무나 좋은 곳에 그 정도의 농업 생산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농경이 발전되고 기술도 발전돼서 농업 생산량이 많이 있지만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이게 거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그만큼 수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많은 축복을 얘기할 때 100배나 얻는다 이렇게 말하듯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런 추수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죠. 너무 좋은 땅에 최고의 풍년이 한 100배, 10배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30배를 넘어서 60배,
100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또 열매 맺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땅에 뿌려져서 자라면 놀라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리들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가 있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고 또 12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3장에 보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 제자만 예수님 곁에 있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12 제자 외에도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신실한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신실한 여성 성도들이 있었다. 제자들도 있었다.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홀로 계실 때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더 얻고 더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설명드렸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제자된 것은 계속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지막에 잠시 도망도 가고 부인도 했지만 돌아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고, 다 천국의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